이제 34강입니다. 이 34강은 제목을 솔로몬 성전의 어린 양 이렇게 하세요. 솔로몬 성전의 어린 양. 일단 1500을 쓰시고요. 우리가 아까 1500에서 모세 이야기를 했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걸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랬죠. 예. 근데 내가 6월절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나팔절이, 나팔절. 우리 알죠? 다 배웠어요, 옛날에. 예. 나팔절에 들어가, 나팔절, 그걸 우리가 욤키프란 말 들었죠? 예. 러시아 하사나라고 그래서요. 나팔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7월 1일이죠. 7월 1일에, 그리고는 이제 속죄절이 7월 10일. 예. 이제 속죄절, 그럴 때 그날에 이제 들어가서 정확하게 속죄절에 들어가 7월 10일에 들어가서 이제 피 뿌리는 이야기 있어요. 그 정정하시길 바래요. 예, 정정하시길 바라고. 예전에 제가 그렇게 가르쳤고 또 성서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어요. 그렇게 참고로 하시길 바래요. 이제 모세에서 이제 천년으로 가세요. 우리 모세에서 어린 양 그 숫자가 뭐 있죠? 모세는 처음에 무슨 어린 양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 그렇죠? 여기 몇 번이? 네? 6번이? 오케이.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쓰세요. 그 다음에 넘버 7이 뭐예요? 성막의 뭐예요? 어린 양. 오케이. 이 모세 때를 무슨 기라고 그랬어요? 영적 중등 학년이? 예, 맞죠? 영적 중등 학년기. 천년이 누구예요? 다윗이. 자, 여기다가 이제 다윗 밑에다가 하나하나씩 글을 쓰세요. 예. 자, 나단 선지자가요.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 있죠? 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굉장히 잔소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꼭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거기다 쓰세요. 그냥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요거를 1번으로 이렇게 탁 써놓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다음과 같은 말 한다니까 번호를 써야죠. 여기다 뭐라 해요? 작은 1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그런 게 예수님이 여호와가 내가 그동안에 많이 옮겨 다녔단다 이런 말을 써요. 그걸 제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옮겨 다녔단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을 옮겨 다니셨어요? 이 성막은 옮길 때마다 뜯어서 옮기고 또 가서 또 짓고 이런 거죠.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성막 안에서 옮겨 다녔 이 성막에 여기 40년간 약 40년간 옮겨 다녔단다. 이렇게 해요. 도대지만 그냥 이렇게 옮겨 다녔단다. 그리고 여기 2번이 옮겨 다녔단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제 자리 잡았으니 적군을 다 무찔렀기 때문에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 고정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고정 건물을 하나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 지어라 그런 소리. 그래 놓군요. 지어라 그래 놓고 거기 이제 작은 넘버 1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직접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직접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가로 열고 성경 구절을 거기다 적으세요. 역대상 17장 4절에 역대상 17장 4절에 그리고는 그 다음 남벌 적어서 그 이유는 네가 하질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아 네가 군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 땅을 점령을 하다 보니까 많은 가나안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가로 열고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역대상 22장 8절에 또 28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은 넘버로요. 그러므로 내 아들들 중 이분이 한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내 아들 중 하나를 택하여 건축하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 중 하나를 택하여 건축하게 하겠다. 가로 열고 역대상 28장 6절에 그리고 거기에 또 작은 넘버 1번 그 아들이 바로 제일 마지막 부인이에요. 누구 이름에? 그 여자 이름 뭐죠? 밧세바죠. 제일 마지막 부인이에요. 마지막 부인의 또 마지막 아들이 넷째 아들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그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러는 거예요. 역대상 아들 중 하나를 하겠다 해서 제가 역대상 몇 장 뭘 줬어요? 20 그게 아니에요. 미안해. 역대상 17장 11절이 역대상 17장 11절 그리고는 그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러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6절이 이게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욥 메시지가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수고해가지고 이걸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잘 보관하세요.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큰 넘버 2번이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번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오도록 지시를 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오도록 지시를 했어요. 솔로몬이 이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하니까 가로 열고 열왕기상 5장 5절이 열왕기상 5장 5절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백향목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을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이 6장 1절에 자, 그리고 작은 넘버 1번에 제가 일부러 이 자세한 정보를 좀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요. 작은 넘버 1번에 언제 시작했나? 성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에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돼서 시작했다. 성경의 이 숫자들 보면 문자로 그대로예요. 문자적.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이 훨씬 지혜롭죠. 이걸 상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 가로 열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요. 거기에 조금만 남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걸 따져야 돼요. 그러면 출애굽이 언제냐? 주전 언제냐? 그러면 주전 1446년이 1446년이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1446에다가 빼기 몇 년을 해야 돼요? 480을 빼야 돼요. 더 하면 안 돼요. 빼면은 뭐가 나와요? 건축 시작한 해가 나와요. 주전 966년이.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완공까지 7년 걸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열왕기상 6장 38절에 그래요. 그러면 완공해는 언제예요? 주전 959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전 590년이라고 여러 번 가르쳤죠. 네, 여기다가 959년. 그렇지만 요 숫자 계산하는 건 제가 안 가르쳤어요. 너무 많이 가르치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딴소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좀 겁이 나요. 너무 똑똑해지면 겸손해지지 않고 땡땡하게 노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드리는 게 더 겸손해지라고 그러는 거죠. 겸손해지라고요. 이제는 그런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 959년이니까 솔로몬 성전 이렇게 적으세요. 솔로몬 성전이 여기다가요. 복받은 솔로몬 그렇게 적으실게요. 복받은 솔로몬.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나요? 첫 번째,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요. 아버지 때문에 웬만한 잘못은 눈 감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분이 또 자기 지혜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이분이 무슨 책을 썼어요? 잠언을 썼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잠언을 쓰시고 아주 지혜로운 책 아닙니까? 잠언을 주시고 또 나중에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럴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를. 근데 이제 이분이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명성까지 다 전수를 받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피조물의 네 번째 피조물의 한계성이 드러나게 됐어요. 이분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 다섯 번째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최고 지도자로 가장 복받은 자로 명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가까이에 지내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이런 교만기가 그 왕이 되기 전에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도. 이것은 또 예정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죽기 전에 알았어요. 다윗이 이 솔로몬이 이렇게 될 것을, 그래서 이렇게 좀 교만기를 가질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이분에게, 자기 아들에게 2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2번이나.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 나중에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 2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너 조심해라. 그런데 경고했는데도 경고한 것이 뭐냐면, 이방 여자들이 너를 너무나 좋아한다. 이방 여자들이, 그리고 너도 이방 여자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여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없는 여자들을 네가 마누라로 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그거 치워버려라. 그런데도 이분이 치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어떤 경고라면 세 번째 경고를.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경고를 하는 내용을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열왕기상 11장을 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이 경고하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 성경을 내가 앞뒤로 보니까 주 예수께서 경고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서 한번 봅시다. 주께서예요. 여기 보면 내가 아까 말 잘못했어요. 주께서 다윗이 2번씩이나 경고했는데 세 번째 경고할 때 모습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이런 모습을 지금 왜 보여주시냐면요, 신약에 와서 신약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잘 나가다가 이제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고 이러면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 모습이 뭐냐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외치는 자들인데 자기가 오히려
거기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11장, 열왕기상 11장입니다. 다들 여셨어요? 한번 봅시다.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 보세요. 11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바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힛인들의 여인들이다.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줄을 그었어요. 이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이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안 그러면 덜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향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창조 목적이에요. 딴 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3절입니다.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우리 다 알죠? 저기다 700에다가 형광 마크를 하세요. 솔로몬은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는 합시다. 700이요. 후궁이 300이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늙자, 거기다 솔로몬이 이제 말년이에요. 솔로몬의 말년 이야기예요. 똑같이 이제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랬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창조 목적 위백해 했다 그런 소리. 창조 목적 거기다 바이블에다 써놓으세요. 창조 목적 위백해 만들었다. 이분이 잠언을 쓸 때만 해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은 이 아들보다도 더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은혜를 끝까지 받은 종이 있냐면 은혜가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딴짓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같은 은혜였는데 이 솔로몬은 보세요. 그 형제들 많은 중에서도 제일 막내, 그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 그런 어머니를 뭐라 그래? 미망인이라고 그래? 어떻게 난 표현 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요. 무슨 기도? 이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배우다 보면 어떤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냐면 요거 좀 배워서 깨달았다고 까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될, 지금은 없지만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따뜻해져야 되는데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 무서워져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냥 쪽집게처럼 자꾸 뭐라 그래? 짚어내니까 뭐 좀 안다고. 그러면 이 아미 세미나가 실패작이에요.
자, 5절 보세요. 이는 솔로몬이 시돈 여인들의 여신 아스토렛, 거기다 시돈에다 줄을 긋고는 아스토렛, 거기다 줄을 긋고, 이거 그저 여기 다 누구 이름이에요? 세미라미스 이름들이에요. 세미라미스, 네, 세미라미스 이름들이에요.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에다 또 색깔 칠하고는 암몬인들이 가져간 것인 밀콤에다 따랐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솔로몬의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악에다가 또 색깔 칠하세요. 솔로몬 선생님 죄송하지만 칠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영적 지도자인데도 완전히 따르는 분이 있고 안 따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 타군 가증한 것은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도 지었다는 거예요. 산에다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자들이 약 1000여 명이 되는 여자들의 조그마한 그 슈라인, 그 얼터라고 그러죠. 제당을 예루살렘 성전 뜰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신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단이? 산당은 슈라인이라고 해서 산당은 산에다가 이렇게 좀 큼직하게 지어놓은 거고, 여기 조그마하게 한 거를 제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 여기 주변에다 가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왕이니까 누가 그걸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촛불이 있고 뭐가 얼마나 저 성전이 지저분해졌겠어요. 자, 7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졌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과거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모습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오늘날 로마 가톨릭 정교회 말할 것 없이 개신교회도 이렇게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은 관계없지만 솔로몬처럼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그림자로 가르쳐 주는 거라고 믿지 않으세요? 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영의 시각으로 이런 걸 쭉 보는 거예요.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이런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이, 문제는 마음이에요. 우리 어제 아까 도펴봤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오케이? 솔로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예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예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이 사랑하는 솔로몬이 다윗 왕이 아들 많은 아들 중에서도 정말로
특별한 아들이었기에 이렇게 성전까지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질문인 거예요. 내 질문 잘 들으시면서 이걸 소화하세요. 성전까지 지을 정도로 특별히 선택받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엄청난 왕의 아주 뽑힘을 받은 빼어난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 빼어난 후손이 잘 나가도록 해놓으시고는 요분이 이런 엄청난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죄를 지으실 때, 짓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 왜 딱 낚아채가지고 너 꿈에 나타나시든지 직접 오시든지 또는 천사를 보내시든지 야 이놈아 너 이러면 큰일 난다, 너 정신 차려 이놈아, 그래놓고는 그 여자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 고향으로 쫓아내버리고 산당 싹 없애버리고, 솔로몬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남자들은 여자가 세면은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신 주님께서 여자들을 싹 없애버려주는 거예요. 이 인년들 가라 가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혼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이 계집애들 가라, 다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질문인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셨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이쁜 솔로몬을, 이 특별히 선택하신 솔로몬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조물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종이 있구나. 하나는 다윗처럼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 종이 있고 죽을 때까지, 한 종은 잘 나가다가 은혜를 뺏어가시는 종도 있구나. 이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뺏어가는데요. 뺏어갔는데 이제 그 후부터 이제 우리가 또 재미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재밌다는 것보다 심각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봅시다. 계속해서 9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예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예수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줄고, 내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2번 나타나셨어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번 나타나셔서, 2번에다 쓰고 나타나셨어요 하세요. 전에, 그 전에다가도, 나도 내 성경에 전에다가도 내가 형광마크를 했어요.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오.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를 또 형광마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안 지키는 거예요? 3번째죠. 이제요. 3이라는 숫자 또 그 심각한 숫자예요.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11절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행한 나의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도 반드시가 있어요? 거기다 반드시에다 또 색깔을 칠해.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찢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이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면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이 구약 이야기가 또 다르게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갈라진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쭉 오늘 계속 볼 거고요. 오늘 다 끝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 신하란 데다, 그 신하, 그 이제 나중에 그 신하가 누군지 우리 알죠. 신하에게, 그 신하에게 주리라. 요 신하에게 준 땅이 뭐예요?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몇 지파예요? 10지파가 그 신하에게 간 거예요. 예. 그리고는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여기다 다윗을 위하여, 이게 항상 남겨놓는 게 있어요. 그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날들에게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거. 여기다 참 기가 막힌, 이 갈라지는 일을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네가 눈 뜨고 있을 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아프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시지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은 사랑은 하시죠. 그런데 솔로몬 사랑하는 게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다윗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 피붙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 때문에 다윗에 직접 피붙이는 내가 건드리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 손자까지 내려갈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은 내 직계, 내 아들, 딸은 이건 어느 정도 개런티 돼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예? 손자, 손녀는 I don't know. 이제 이 동네, 이 집안을 보면 그래요. 이 집안을 보면,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희 날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라. 네 이제 아들이니까 다윗의 손자예요. 그게 손자 이름이 뭐예요? 손자 이름이 느호보암이죠. 느호보암이요. 13절에 그러나 모든 왕국들을 찍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외여 내 아들에게, 여기서는 한 지파를 주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대아 지파와 무슨 지파가 있어요? 벤야민 지파의 두 지파가 이제 자연히 이제 이 아들 쪽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갈라졌는데요. 이제 칠판이 많지가 않구나. 제가 이 칠판이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만 해요.